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경 퀴즈대회가 있었습니다. 성경 퀴즈대회에 정말 너무나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 몇몇 권사님들께서는 뭐 아침, 밤 가릴 것 없이 또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아마 고3 때보다도 더 열심히 이런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들 얼마나 보기 좋은지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정말 놀란 게 정말 어르신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암송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제가 이 담임 목사로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나 참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죠. 망각의 사람이라고. 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기억하실지. 제가 몇 문제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몇 문제만. 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구원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절기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너무 쉬웠나요? 근데 대단하십니다. 너무 쉬웠어요. 좀 어려운 거 낼까요? 예, 자, 그러면, 10가지 정도는 맞힐 수 있는 거요? 우리 정치한 시장님께 특별히 다 맞힐 수 있는 거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들 중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뿌려진 4가지 장소는 어디일까요? 길가, 돌가, 가시덤 불기, 좋은 땅. 와, 대단하십니다. 이거 박수 한번 드려야 됩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거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도요, 사실 몇 가지는 솔직히 담임 목사님들도 헷갈렸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외운다라는 건요, 정말 아마 평생에 이만큼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없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내보겠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 그냥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그냥 다 맞게 해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들이 잘 아는 가장 유명한 사건은 아마 홍해 사건일 겁니다. 자, 홍해 사건이 있은 뒤에 그들이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수루 광야라는 곳을 거쳐갑니다. 근데 이 수루 광야를 한 3일 거쳐가는데 거기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3일 동안 물을 못 마신다. 이거는요, 이건 살아도 산 게 아닐 겁니다. 이 갈증이란 것은 우리의 육신의 고통 중에서 굉장히 큰 고통 중에 한 부분이 이 갈증의 고통이라고 하더군요. 자, 이들이 3일 동안 제대로 아마 물을 마실 준비한 사람은 준비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엄청난 큰 고통이 수반되니까 이들이 뭘 하기 시작합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의 18번 뭡니까? 짜증내는 거예요. 짜증내고 원망하는 게 그들의 18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과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위로하사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마라라는 곳에서 또 물이 있어서 웬 물이냐 하고 마셨는데 그 물이 쓴 물이었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원망이 곱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이 차라리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서 꾸벅꾸벅 졸더라도 고깃가마 곁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을 거다. 왜? 네가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굶어 우리가 목이 타 죽게 내버려 두느냐 이러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그 원망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거 뭡니까? 나뭇가지를 집어던졌더니 물이 단물로 바뀌고 또 그리고 그들이 또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어서 조금 더 갔더니 엘림이라는 곳에는 거기에는 놀랍게도 오아시스인데 아주 자세하게 샘이 12개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심겨져 있더라. 자세한 그런 묘사까지 되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인생에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또 좋은 그러한 삶을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잘 아는 시 푸시킨이라는 시인이 쓴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지 말라. 슬픔에 나를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즉 고통도 영원한 고통이란 있을 수 없고 기쁨 또한 영원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 또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을 것이고 나쁜 일이 있으면 또한 좋은 일이 있을 것인데 우리들은요 늘 나쁜 일을 더 묵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좀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어느 책에서 얼마 전에 읽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얼마 정도의 시간 속에서 웃으십니까? 웃음이 우리 하루에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어떤 과학자가 이것을 갖다가 통계를 해봤답니다. 가장 하루에 최고로 웃을 수 있는 시간은 90초입니다. 90초. 이 과학자가 분석한 거예요. 90초예요.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그러한 안 좋은 그러한 상태로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시간입니다. 3시간. 3시간 대 90초. 웃는 거 너무 짧은데 안 되고 고통스러웠고 원망하는 거는 하루에 24시간 중에 3시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들의 삶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원망, 이 원망은요 뭡니까? 습관화됩니다. 습관화돼서요 늘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원망하기 바쁩니다. 원망하기 바쁜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뭡니까? 인생이 정말 원망하는 것, 원망되어지는 인생처럼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들을 가지신 분들이 보면 늘 하루를 원망으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끝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나는 해도 안 돼. 이러면서 늘 좌절, 절망 이것을 아주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보면 정말 그렇게 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입술의 권세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말의 권세. 말의 권세.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원망하고 살면요, 정말 원망하는 인생만큼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을 기쁨으로 여기는 인생은 그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여러분 당장 오늘 예배가 끝나는 것부터 여러분들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 말대로 여러분 살아보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이곳에 계십니까? 우리들은 늘 안 되는 것부터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망하라고 그렇게 사는 그러한 인생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흡사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원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도 참으셨어요. 참고 모세야 내가 그렇게 해주마 무려 40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그 40년에 원망 플러스 원망, 점점 더 원망.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3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무려 40년을 헤매게 된 원인이 원망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죠? 원망 때문에 그들이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들은 아주 별잘것없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원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막혀있다 한번 우리 잘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들합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어제 우리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빠, 성경 암송 외는 게 그거밖에 없어? 왜 맨날 그거만 해? 좀 다른 것 좀 해. 근데 그 말씀만큼 우리들에게도 힘이 되는 말씀 또한 없잖아요. 그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예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보십니다. 너가 나를 얼마만큼 믿느냐? 너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 내가 너를 축복하나. 할렐루야. 그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은 습관이에요. 안 좋은 습관은 버려야죠. 우리의 인생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엘림이라는 곳을 떠나서 그 다음 도착한 것이 신광야였습니다. 그 아니나 다를까 엘림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또 좋았다가 오아시스였습니다. 신광야 같은 이번에 또 뭐예요? 말 그대로 물도 없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또 이들의 18번 원망과 짜증 막 또 모세에게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얘들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내릴 것인데 너희들이 이 양식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그 양식을 받아 먹는데 그들은 처음 이 세상에 이런 음식은 처음 맛보게 된 거예요. 흡사 꼭 밀가루 같기도 하고 하얀 솜털 같기도 한 게 아침 새벽에 나가면 그것이 광야에 그냥 하얗게 내려앉아 있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달짝지근해요. 그걸로 뭐도 해 먹을 수 있었냐면 부침개도 해 먹을 수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다양한 음식도 해 먹을 수 있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맛있지? 뭐지? 이게 뭘까?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뭐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쫙 하고 그 광야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서 그냥 잡으면 날아가지도 않아. 그냥 잡으면은 뭐예요? 내 거예요. 그냥 막 쓸어 담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구절을 생각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잠시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출애굽 41년 1월 15일까지 출애굽한 지 한 달부터 정확히 한 달부터 출애굽 41년 1월 15일까지 정확히 39년 11개월 동안 이들이 먹은 게 만나와 메추라기. 놀랍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신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단편적인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주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그 사실을 되게 쉽게 잊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만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사는 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양식,
이 영적인 양식을 어떻게 주셨냐면요. 우리 4절 말씀, 본문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어도 여러분 성경과 주신 분들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06페이지, 구약 성경 106페이지.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 보고 매일마다 나가서 그 양식을 거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요, 한 가족당, 그러니까 가족 한 사람당, 죄송합니다. 가족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왜냐면 그 당시 그런 그 도량용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어떤 그 도량에 해당되는 측정되는 값이 정확하게 구분되기가 어려웠을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기도 하고 아이들은 적게 거두고 뭐 좀 덩치가 있는 사람들은 뭐 좀 건강한 사람들은 더 많이 거두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두라고 할 만큼 거뒀어요. 그런데 그 거두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것 봐라 이렇게 거둬서 내가 이거 가지고 장사 좀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 언젠가 갑자기 못 먹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좀 많이 걷어서 쟁여놨다가 그리고 나서 좀 먹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날 먹은 거 그날 끝! 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그게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 거야? 썩기 시작하는 거야. 냄새도 나고 아니 그 전날에는 그렇게 맛있었던 그렇게 보기 좋았던 음식의 재료가 벌레가 끓고 냄새가 나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모세가 막 뭐라고 했어요? 야 너희들 분명히 얘기했지. 분명히 오늘 먹고 오늘 먹을 양만 거두라 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욕심을 내느냐.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이렇게 한번 예배를 드린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심지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평생에 예배 그냥 교회 그냥 무슨 뭐 행사 때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것 또한 아니고요. 예배는 평생에 몇 번 드리는 것 또한 또 아닙니다. 예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배는 매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를 굉장히 우리들은 그러면 매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나가 아니고 여러분 따라서 삶의 예배.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따라서 영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안에 있는 영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내 육신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기 위한 시간이에요. 그 영이 먼저 살고 육신이 살아나는 그러한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그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은혜롭게 예배를 다 드리고 그냥 일주일 때우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매일매일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일이면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들이 잘 아는 복음성가 가사의 내용이죠.
내일이면 난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일을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루 일은 하루 족한 것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내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미리 걱정하면서 묵상하면서 안 될 거 미리 뭐 이러면서 왜 그리고 나를 혹사하고 그 가운데서 잠도 못 자고 두려워 떨며 왜 내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럴 필요가 없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루 일은 하루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충만히 받았으면 이것을 내일도 모레도 가져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말을 한번 좀 예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봐봐요. 설마 보시고 주보 보시고 여기 주보에 써있죠. 압니다. 여기 여기 보면은 생명의 양식 보면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답지를 다 거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이 기억이 되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잊어먹기가 점점 쉽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많이 빨리 잊어먹지요. 뭡니까?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한동안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도 안 할 때가 있었죠. 또 교회들 보면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 많습니다. 요새 주기도문 안 하는 교회 많아요. 사실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초신자들에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해서 안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심각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뭔지 아십니까? 거기는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습관성적으로 우리들은 하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내 영은 고백하고 있는 거였어요. 안 하다 보니까 고백이 안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 사도신경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영은 그 사실을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뭡니까? 영적인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 오늘 우리들은요 잊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마다 그 영적인 양식을 섭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삶의 기도를 드리고 삶의 말씀을 나누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시간이 없다고요? 졸립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바꿔놓습니다. 누가 했으면 먼저 할 거잖아. 나부터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16장 15절 말씀 또한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이들이 보니까 이 음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만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만나의 뜻. 그렇죠. 모르시는 게 맞죠? 이 만나의 뜻은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만나의 뜻이 이게 뭐냐? 예.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처음 봤어요. 처음 먹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만납니다. 굉장히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이런 제목을 기대하셨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뜻과는 다르게 이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만나. 이게 뭐냐? 자, 이게 뭐냐? 그런데 이 만나는요 바로 언제 거두냐면요 바로 새벽에 그리고 저녁 때쯤에 내리는 게 뭐냐? 메추라기. 새벽은 만나, 저녁에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참 골고루 주셨죠. 아침에는 건강하라고 채식, 저녁에는 육식. 맞게 하나님께서 주셨나 봐요. 자, 그런데 왜 새벽에 내렸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해가 뜨면요, 이 만나가 녹습니다. 태양빛에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그걸 거둬야 되는 겁니다. 자, 해가 뜨기 전에 거둔다? 그것을 섭취한다?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우리 나라만 있는 뭐 그것도 아닙니다. 요새는 전 세계적으로 새벽기도를 드리는 교회들이 꽤 많아졌어요. 새벽기도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여기서 이 만나를 새벽에 거두다라는 의미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첫 시간을, 첫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참 이 새벽 예배 참 쉽지가 않죠. 우리 교회도 참 보면은 뭐 새벽 예배 참 어렵습니다. 새벽 예배 쉽지 않죠. 그 목회자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새벽 예배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밤문화입니다. 밤문화가 왕성해지면서 새벽 예배, 새벽 문화가 점차적으로 어려워져요. 하나님 앞에 나의 첫 시간을 잠으로 그냥 허무하게 보내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옆에 있는 교회도 새벽 예배 안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가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새벽에 주시는 양식, 그 양식이 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그러한 양식을 먹을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 새벽기도가 멀어서 못 나오신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성경을 비시고 말씀을 나누세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은 아침에 눈을 뜨시고 기도하고 성경부터 보신대요. 눈도 잘 안 보시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는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양식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23절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자, 매일마다 이 만나를 거두었는데 유일하게 만나를 이틀치를 거두는 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안식일 전날이었어요. 왜 안식일 전날이었냐면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걷지 말고 아니 그러면 그 전날 뭐예요? 안식일만큼의 분량 같이 거두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거둔 그것이 이틀을 지났는데도 뭐예요? 썩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사실만 보더라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은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은요, 주일을 허락하셨어요. 주일을 주셨어요. 이 주일날 어떤 분들은요, 지금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이 시간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때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크게 바뀝니까? 변화가 됩니까? 뭔가 우리의 삶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그 잠깐의 기쁨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러면 부활하신 날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보냅니까? 따라합시다. 기쁜 날.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예전에 제가 이런 영성훈련을 받을 때 이 영성훈련 중에서 이 찬양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거기 특이하게도 영어로 부릅니다. 영어로 불러요. 원곡이 영어니까. 근데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은혜가 굉장히 나더라고요. 이 날은 주님이 지으신 날. 이 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사실만으로 내 마음이 쿵쾅쿵쾅 뛰고 기쁘고 내 영혼이, 내 육신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이 주일날, 그럼 이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256페이지. 자,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자, 12장 1절 2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요새 얼마나 혼란한지 모릅니다. 저도 가끔 유튜브에서 이렇게 신학에 관한 또는 말씀에 관한 이런 거를 가끔씩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목회자니까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이 또 가고 하니까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새 그런 것 중에서도 이단들이 송출하는 그러한 영상들 엄청 많습니다. 또한 이단들보다도 더한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 그 중에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잘못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날 매일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이 듣기에도 와, 진짜 편하게 믿을 수 있어 좋은데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또한 새벽 기도 하지 마십시오. 어디 성경에 무슨 새벽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 새벽 기도 하셨지만 여러분을 보고 새벽 기도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엄청 많아졌습니다. 순간 목사님 저도 보다가도 나는 같기도 하고 이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 예배당에 앉아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여러분 웃으시죠?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 아시겠죠?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던 분이 창피한 얘기지만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되시고 교단 정치한다고 맨날 교단 홈페이지에다가 자기를 매일마다 도배하시던 그분,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분이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성경을요 달달달달 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리와 장정,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은요, 목사님 저보다도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눈 떠봤더니 뭡니까? 이만희를 찬양하고 계시더라고요. 신천지로 갔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혼란한 음성을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들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 시대에 맞게끔 천만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가 자유주의다. 천만에. 이 감리교회를 만드신 분 요한에스는 목사님인데 보수 중에 왕보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야지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내 귀가 들리기 시작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다는 넘어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이 만나의 가장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이 주신 음식입니다. 그럼 이 음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6절 말씀드렸습니다. 154페이지 신약성경 150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만나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부터 51절. 자, 우리 다같이 찾으신 분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5번의 기도회가 있었죠. 그때 기도회 때 이제 많은 분들에게 기도회가 아니죠. 기도회가 아니라 연회죠. 죄송합니다. 연회 때 이제 그 첫 시간을 뭘 하냐면요, 성만찬을 합니다. 성만찬을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만찬을 하는데 제가 떡 담당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헷갈려요. 떡이 아니라 저는 포도주 담당이었고 제 옆에 계신 분이 떡 담당. 저도 이제 좀 이상합니다. 근데 이제 딱 와서 그것을 딱 받아 먹고 가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요, 그걸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하고 이제 그 감리사님하고 이제 말씀해요. 이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또는 때로는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얘기로 할 수 있지만 통일을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와서 그냥 포도주하고 떡만 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내 눈물을 쭉 흘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고 울면서 그분이 아멘 하면서 펑펑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습관화된 성만찬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만찬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옆에 같이 계셨던 감리사님이 울먹울먹 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단지 구약시대 때 그런 만나로서가 아니라 신약의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들은 먹고 또한 그 피를 마시는 존재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는 값없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결국 뭡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주신 기쁨으로, 주님의 주신 소망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